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건 감사, 비교 감사, 절대 감사, 뭐 이런 감사들이 있는데요. 조건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유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고요. 비교 감사는 말 그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절대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까? 뭐 많은 경우가 바로 우리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경향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기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감사의 기준이 누구냐면 나이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약 51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신 지 20년이 지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고 죽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직장을 때려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무의도식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는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이런 오해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우리들은 절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도적같이 아무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답게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 후서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근본적인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재림을 고대하고 있고 재림을 앙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 시간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오늘 오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이다? 바로 감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문을 드릴게요. 이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들은 범사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사를 감사하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범사를 감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뚜렷해요. 모든 범사를 감사하려고 해요. 근데 절대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엔판티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의미예요. 즉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범사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범사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먼저는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범사를 감사하는 것,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범사에서 감사할 경우에는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감사할 만한 그런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범사를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괴롭고 힘들지 그것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정말로 감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런 고백들은 다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를 기도를 하고 있고 시를 쓰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뒤통수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럼 병원에 빨리 보내야 돼요. 절대 정상일 수 없어요. 내가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내가 거기서 정말로 감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 상황이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작용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엄청난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요, 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범사, 안 좋은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살펴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난 후 변했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 아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배후에는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언약들과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장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장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걷든지 물속을 걷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다.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약속들과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약속들을 받아낸 사람들, 이 구원의 약속들이 보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고백하는 바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사망의 몸이 되었다라고 한탄한 후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것, 내가 사망의 몸에 처해져 있는 그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은 그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세 차례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려고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의 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우울할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는 더욱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지금 비교가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질병이 있고 아프면 원망 불평하고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얼굴에 늘 내천자 그려야 되고 막 얼굴이 어두워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짐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되어지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범사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고 강조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그냥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막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범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결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정말로 자기 영혼과 그리고 육체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경험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그 탄식이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냥 읽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온 육체를 다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넘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만 온전히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동력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도 피곤하죠. 더군다나 비까지 오죠. 이쪽 주차하기도 복잡하죠. 저 같아도 교회 오기 싫어요. 이런 날. 그래서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비 오는 그 예배 시간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막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 시간이 수요일 날은 더 교회 안 오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은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비가 오면요. 더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시간에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오늘이 딱 그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딱 맞는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라서가 아니고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더군다나 나 같은 것을 목사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것을 진작에도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 중심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예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넘어져 봐서 알아요.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던가, 내가 어디까지 내가 밑바닥을 쳤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알아요. 저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세요. 저를 구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라 저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이 저에게는 그래서 기쁨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표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취해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범사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이 범사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한 발자국 더 디디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범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통이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서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범사를 감사하는 경우라면 빨리 병원에 보내셔야 되고 범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가 더 성장함으로 범사를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삶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범사를 통해서 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조건 감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범사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떤 조건 감사가 아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은 우리의 이 범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범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